최근에 근자에 들려오는 한국의 뉴스들은 좀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들려온 그 최신 뉴스 속에 정말 비참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자기 두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산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이 한국에 2236명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그 중에 1%의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겨우 23명 정도의 아이를 조사했는데 이미 그 중에 4명은 죽었고 바로 4명 중에 2명이 침모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냉동실에 보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수조사를 2236명을 전부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친부모가, 친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경찰에 조사받는 과정에 이유가 밝혀진 것은 이러합니다. 이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4번째 태어난 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다음 날 집에서 죽였고 5번째 태어난 아이는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 인근 건물에서 퇴원한 날 죽였다.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게 2018년, 2019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작년에 이사하면서도 그 시신을 냉장고에 담아서 왔다는 것은 참 엽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부모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 한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한 가정에 모진 사람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물질 만능의 돈이면 다 된다는 한국 사회의 아주 악한 풍토가 그 가정을 악마처럼 변모시켰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 악마적 가치관이 이 엄마 그리고 부모의 눈을 가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최근은 아니고 몇 달 전 뉴스인데 지금 계속 그 자료들이 나와서 제가 이것을 보며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쇠락이 눈에 띄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가 정점을 이룰 때 기독교는 한국 인구의 23% 그리고 1000만에서 1200만 명의 교인이 있는 큰 교단 그리고 종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들과 친구들과 가끔 연락을 할 때 요즘 한국교회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정보들을 통해서 추산할 수 있는 숫자는 600만 명이었습니다. 과거 10년 전, 15년 전 정점에 이르렀던 때보다 반토막 정도 나 있을 거다. 근거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2월부터 11월 근 1년 동안 한국갤럽에서 대면 질문을 통하여 전화가 아니라 대면 질문을 통하여 대면 조사한 종교분포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나온 것들을 분석한 자료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 전체 인구를 곱해보면 77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 말고 한목협이라고 그 기관에서 조사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중에 작년의 자료를 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29%에 이른다고 합니다.
771만 곱하기 29% 하면 226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771만 빼기 226만 하면 54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넉넉하게 잡은 숫자이기에 지금 이미 500만 명도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반토막은커녕 반의 반토막 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분석하는 많은 자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비드가 와서 한국교회에 치명타가 왔다. 잘못 분석한 겁니다. 이미 쇠락하던 한국교회가 코비드라는 치명타를 맞아 가속화되었을 뿐 이미 교회는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대한 무관심, 무가치함이 점점 빨라지고 있던 그 시대에 코비드는 그것을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살해 사건이 육신의 생명의 가치를 무가치로 만드는 사건이었다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자 세습, 그 다음에 예배당 건물, 그리고 사람과 돈을 자랑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현혹되어서 살다 보니 영적 가치를 상속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것이 눈을 가리고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그것이 눈을 가려 생명의 가치도 영적인 가치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습은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 케이스와 달리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리워져 진짜를 보지 못하는 앞의 사례들과 달리 이들은 맑은 눈과 밝은 눈으로 주님의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정확히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람이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의 비밀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라고 묘사된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네피오스라는 말의 복수인 네피오이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네피오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infant, 젖먹이라는 뜻도 있고 child,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나이값 못하는 철부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게다가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구사했던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겼다고 볼 때 예수님의 의도를 그대로 심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할까요? 그걸 알려면 문맥 속에 좀 들어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피오스, 철부지들과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또한 똑똑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혜롭다는 말은 사회적 경험과 인생의 경륜이 깊어서 타인들로부터 현자, 지혜자라고 평가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뒤에 언급된 똑똑한 자들은 요즘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이른바 명망 있는 사람으로 학벌로 제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자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활약하고 있는 수재라면 이 철부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 하층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세상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의미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깊숙이 읽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언급한 이 철부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철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대의 왕들도 예전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너희들은 보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 두 번째 질문은 왜 그 똑똑하고 현자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이는 네피오스 그 철부지들에게 왜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느냐입니다. 일단 과거의 왕들도 못 보고 과거의 선지자들도 못 본 이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은 바, 본 바 막연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그 사이에 보면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글자를 가려서 땡땡이라고 할 테니까 한번 답이 뭔지 추측해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땡땡 나라의 땡땡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주었지만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방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공개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밀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처럼 이 이야기를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추정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도대체 뭔데? 그것을 혹 알고 있더라도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삭제하고 예수님의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결국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딸랑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오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 과오의 결과 한국 교회는 쇠락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의 교수였던 켄타 딘이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 부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the face of our teenagers is telling the American church. 미국에 있는 10대들의 신앙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책으로 쓰면서 타이틀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켄타딘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lmost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다. 선하고 착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을 한다. 그들은 다 알고 믿는데 자기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잘 사는 것, 그것이 초점이다. 이게 미국의 10년 전, 20년 전 티네이저들의 신앙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로 나온 결론입니다. 그들은 늘 자기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고 심지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달려와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착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들도 하나님과 동급으로 믿고 있다. 이거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책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언급하는 여러 내용들을 읽어보면 Almost Christian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켄타딘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티네이저들의 신앙을 비평하려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Almost Christian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거의 크리스찬.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다 했어? 그런데 거의 다 했어. 이건 다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먹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거의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10년도 책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이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저는 이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선포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내 체면,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almost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그 이야기는 For Whom the Bell Tolls라는 유명한 소설의 제목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말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해밍웨이 소설의 제목인데 사실 이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이 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종은 조종입니다. 조종. 17세기에 살았던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존이라는 사람이 이게 명상을 하고 남긴 그 명상록 속에 나오는 문구를 해밍웨이가 인용을 한 겁니다. 17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성직자로 있던 이 존도 가서 늘 종을 쳤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치는 조종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을에 또 한 사람 전염병으로 죽었구나. 땡땡. 그냥 조종이 울리면 또 죽었나 보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신부가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죽었다고 조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며 명상했던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 완전한 섬은 아닐지니 오늘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륙의 한 부분이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간다면 유럽 땅은 또 그만큼 작아질 것이며 어느 항구가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대의 친구 혹은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소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심코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 사실은 나에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조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 조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무심코 들었던 그 조종이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병상에 죽을 날을 기다리며 누워 있으면서 들으니 그 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종인과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 whom the bell tolls는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마치 아무 상관없는 조종 듣듯이 그러고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데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당장 하지 않습니다. 징기스칸과 매의 이야기 아시죠? 그게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사냥터를 떠돌다 목이 말랐던 징기스칸은 돌틈에 솟아난 물을 모아서 나뭇잎으로 떠서 마시려고 했죠. 첫 번째 시도를 할 때 사랑하는 매가 쪼아서 쏟아버립니다. 두 번째 또 합니다. 화가 납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또 쏟아버리니 매를 죽였습니다. 매가 왜 이러나 하고 잠시 그 물이 고여서 흘러내려오는 바위 위에를 보니까 지독한 독사가 죽어 있었고 그 독이 그 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말하며 그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들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독이 든 잔을 마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마시면 죽어요. 마시네. 어이구 잘 마시네. 죽었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마시면 그걸 정확히 아는 분은 예배 중에도 뛰어와서 이걸 말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은 체면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사회적 경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almost Christian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 이 비밀이란 단어는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할 때 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비밀로 해도 되지만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보면 뭡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보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그것이 사회적으로 약자, 무능한 자에게 오히려 더 잘 보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Soli Deo Gloria. 글로리아, 영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지켰단 말입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신약 성경을 그것을 독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 카보드란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카보드는 영광, 명예로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동사를 따져보면 카바드, 무겁다, 부담을 지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보드란 단어를 다시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면 burden, 부담, 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거는 전반의 도입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이 짐을 지고 가자고 하는 뒤에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짐을 지라고 할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왜 십자가라는 부담을 우리가 져야 할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믿음으로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귀찮은 겁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 정도 얕은 생각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철부지들은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약자, 능력 없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철부지는 다르게 말하면 계산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그 부류들은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게 내게 더 유익할까? 이득이 될까?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런데 이 철부지들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에 10대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네로로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250년 기간 동안 크게 10번의 대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했던 기간은 303년부터 311년까지 있었던 디오클레아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사위였던 갈레리우스 황제가 재임했던 기간입니다. 이때를 교회 사가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이 공직에서 권리에서 정지되고 쫓겨나고 심지어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이신교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던 박해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초기에 친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그의 신복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서면서 그의 신복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가족들이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레리아누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갈레리아누스 황제의 마음이 바뀝니다. 또한 그렇게 죽여도 변하지 않는 그들 안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는 진짜의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문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토록 박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조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 나는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가족을 죽이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나는 고마워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박해를 그만둔다. 그리고 311년 그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칙령을 발령하고 그 칙령이 결국 2년 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황제의 박해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그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속 없는 사람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국을 뒤집었습니다.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때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이 된 반면 이 죽어가는 것을 각오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죽으나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올바른 것을 볼 때 복되다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속적 가치가 교회의 눈을 가리는 이 엄음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헌신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다시 없지만 새 예배당에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세상을 바꾸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